오늘은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8가지 핵심적인 덕목들, 그 세 번째 성숙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숙을 향한 신앙적인 목표를 가져야 하고 또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봤는데 다음과 같은 3가지 의미를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생물의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지다. 이게 성숙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다. 세 번째는 경험이나 습관을 쌓아 익숙해지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3가지 의미들을 분석을 해보면 2가지 정도로 성숙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자라는 것, 성장하는 것, 커지는 것, 많아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또 다른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그냥 이렇게 자라고 많아지고 커가는 것뿐만 아니라 속이 알차게 채워지는 겁니다. 완전해지다, 온전해지다,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같이 자라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먹는다고 키가 큰다고 해서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도, 그 내면도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육체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이 내적인 성장, 즉 성숙해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과 관심과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훈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단어 자체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인도 성장의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한 해 한 해 시간이 쌓아가고 연륜이 쌓아가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물론 유지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해가 갈수록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풍성해지고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020년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으면서 한국을 말할 때 제일 처음 당황스러웠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희들 삼성, LG, 포스코 이런 큰 기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SK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이런 기업체들이 한국 기업체라고 하는 사실들을 외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삼성과 대한민국 코리아가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홍보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어느 나라에 속한 것인지 드러나게 홍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국에 있는 기업체들은 다르죠. 회사 이름이나 기업체를 홍보하는데 우리가 미국 기업이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왜 그럴까 하고, 삼성에 다니는 사람, LG에 다니는 사람, SK에 다니는 사람, 대우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코리아, 한국의 기업체라고 말하면 기업의 가치, 기업의 이미지가 상당 부분 낮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준이 경제적인 성장과 맞물려 가지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가치, 이미지가, 브랜드, 밸류가 각 기업체나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어떤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진화된 것만큼 뒤따라가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 우리 2020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기독교회들에게 똑같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자랑스럽게 이 나를 대변해주는, 내 삶을 대변해주는 단어로 쉽게 사용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도,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어디 가서 나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라고 먼저 흔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의식과 정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그렇게 자랑할 만하지 못하고 영예롭지 못하는 겁니다. 즉, 내 개인적인 성취나 업적에 같이 동반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개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의 성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그 성장으로 얻어지는 열매에 대한 것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가 플러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교와 관련된 많은 강의를 하는 교수님들이 한국교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내놓는 공통적인 관심사와 의견은 뭐냐면, 마치 초대교회 그리고 미국의 서부 LA에서 있었던 흑인들을 중심으로 했던 어떤 성령운동, 웨일즈의 성령운동, 이런 것의 한 패턴인 것으로 봅니다. 성령의 운동으로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를 이끄는 어떤 핵심적인 가치나 그런 정신에 기반을 이루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수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지만 내면의 성장이 뒤처져 있는 성숙하지 못한 성장에 관련돼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 책에서 깊이 없는 성장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윗자라는 거예요. 저도 웃자라는 많은 식물들을 보았습니다. 부실합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지가 뻗으면 뻗을수록 뿌리가 취약하고 그 줄기가 연약해서 이게 상당 부분 불안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중국이 이런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경제성장을 일으켜서 굉장히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됐지만 다른 나라와 견주어서 위태위태한 것,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장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과정과 경로를 봐도 역시 아직까지도 의식 수준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습과 함께 의식적인 부분에서, 내적인 면에서 우리가 같이 세워가야 할 그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을 간과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여서 열심히 이 문제에서, 이 영역에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내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이런 노력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도 역시 똑같은 비중으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 자기 책임과 내가 어떠한 자세로 너희들에게 임하리라 라고 하는 자기 표현이 확신이 강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비전, 그의 사역에 주된 관심을 여기 이 두 절 안에 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겠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권하고 그들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왜요? 각 사람과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영어로는 fully mature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성숙하게 만들도록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목회를 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의 관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하나 예외 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교회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뜻을 잘 새기고 여러분 스스로도 성숙하고자 하는, 더 내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초기 바울의 선교 사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난과 어려움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도우시는지를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이 결국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진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들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라고 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다른 면들이 두드러지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못마땅한 일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면들을 직면하면서 예수를 믿었다고 다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2차, 3차 전도 여행을 패턴을 바꾸었습니다. 각 교회를 돌아보는 일들을 위하여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했고, 그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녀가는 곳마다 목회자를 세웠습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되게 할 것만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이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가 되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인 미성숙함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많은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편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다. 너희들 다 신령한 사람, 무엇인가 온전하고 완성된 사람처럼 대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눈에 보기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할 때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참 답답한 마음으로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그것을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화를 시킬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요. 목회하면서 저도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이 소화가 되지 않아서 차마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주 낮은 수준의 요구들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바울로 하여금 성도들의 성숙, 성장, 성화 이런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주제, 성숙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꼭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이것이 삶의 목표가 돼요. 평생에 여러분 목표가 돼야 돼요. 성숙해져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성장해야지. 내가 좀 더 완전해져야지. 온전해져야지.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새기고 되새겨야 합니다. 여기에 끝은 없습니다. 완성은 없습니다. 평생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성숙함에 대한 관심은 여러분 끝까지 가져야 되고 부지런히 배우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아예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다 자란 어른이라고 해서 다 성숙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른들도요, 그들 속 어딘가에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이 남아있더라고요. 성숙하지 못해서 다 큰 어른들이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여러분 갈등하는 거 참 많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요 80살 90살 나이도 의미가 없습니다. 삐지는 것, 낙심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대하는 것, 불평하는 것, 신앙생활 40년 50년 한 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악수하면서 아직까지 내가 내 안에 이런 어린아이가 있어서 그랬어, 미안해라고 말해야 합니다. 평생을 두고 성숙해야 합니다. 더 성장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 먹었다고 해서 나는 더 이상 성장할 것이 없다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다 성장한 거 아닙니다. 성숙한 거 아닙니다. 여전히 저도 제가 발견한 제 안에 어린아이의 모습, 미성숙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개선하고 이것을 더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안에 어딘가에 숨어있을 미성숙함의 문제, 어리와 같은 미숙함의 문제를 인식하고 좀 더 성숙한 어른이 되고자 하는 의도적인 노력을 다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미성숙한 게 잘 발달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자꾸 갈등하게 하고 대립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관계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다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버리고 분명히 어른이 되기 위해서 다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노력을 멈추면 더 어려지는 거예요. 더 미성숙함이 여러분들의 삶의 발목을 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꾸준히,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노력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열망과 갈망과 노력은 멈춰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젊은 사람한테 자리를 내어준다고 성가대 자리 내어주지 마세요. 봉사하는 기회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지 마세요. 새벽 재단을 쌓는 것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열정을 갖는 것도 여러분들이 양보하지 말아요. 그것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점점점 더 미성숙해지는 겁니다. 약점은 훨씬 더 잘 쉽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코 멈출 수 없는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영의 일로 육신의 미숙함을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조상 야곱은 태생부터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미숙한 사람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단련되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쳤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여전에 어린아이와 같은 면이 있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안에 있는 약속을 끝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저력이 그에게는 충분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야곱은 분명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 성숙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숙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성숙함이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서 그의 삶에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기질을 따라 자기 주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항상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좋은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자기 가족들 70명을 다 이끌고 마지막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는 신중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기회, 그것을 취하는 것이라면 주저하지 않았던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신중했다는 겁니다. 나이나 연륜이 그의 모든 결정과 선택을 옳게 할 수는 없습니다. 더 겸손해지는 모습, 더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감동적인 것은 주일 산부 예배 시간에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았는데 참 아름다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야곱과 같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 인생 147세를 살면서 마지막 시간에 그는 자기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했는데, 여러분, 야곱의 12아들과 그리고 요셉의 2아들, 그래가지고 총 수를 세면 14명에게 축복을 했는데요, 그 축복 하나를 보면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모든 기반이 될 만한 요소들을 자녀들의 기질에 맞게, 그들의 삶에 맞게 다 축복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는 길에 유언을 남기는데요, 나로 아버지가 준비한 매장지 막벨라굴에 묻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장례, 70일간의 장례 절차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우리의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한 시온으로 가는 거룩한 그 길을, 장례를, 그 행렬을 야곱이 그의 자손들과 애굽의 모든 병사들과 함께 가는 위대한 인생의 마침이 있었습니다. 시온으로 가는 거룩한 인생 마지막 길이 야곱에게 열려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야곱은요, 자기 마지막에 대해서 진지하게 신앙적인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 유언을 따라 야곱은 그의 자손들에 의해서 화려한 마찰, 애굽의 바로왕이 내린 호위병들과 함께 온 애굽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며 애곡하며 때로는 찬송하며 가나안 땅으로 장래 행렬을 이어가는 멋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가는 길이 아무도 돌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온으로 가는 거룩한 천국으로 가는 환송 행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존중해주지 않는 자녀들이 때문에 쓸쓸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가치가 중요한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이 목표에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숙, 더 완전한 나라를 바라보는 거룩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다른 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말씀으로만 완전하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될 제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성장하게 한다, 나를 좀 아름답게 한다, 나를 믿는 사람답게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공급받는 자양분입니다. 그것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송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찬송인데 가사가 떠오른 것은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얼른 찬송가를 열어봤습니다.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3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찬송가 453장에 이 곡을 쓴 사람은 말씀과 성령이 스승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 제가 궁금해서 453장을 쓴 작사가를 찾아봤습니다. 엘리사 에즈먼드 휴잇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찬송을 썼던 배경과 무엇 때문에 이런 찬송이 만들어졌을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위대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태생의 교사입니다. 평생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69년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필라델피아 국립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평생을 주일학교 초등부 부장으로 봉사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36세 되는 1887년에 학교에서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공립학교 교사로 있을 당시 말썽을 피우는 불량 학생이 하나 있어서 불러서 훈계를 하고 좀 바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몽둥이를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37살 된, 36살 된 이 선생님을 다짜고짜 몽둥이를 휘둘러서 패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봉변을 당해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됐는데 척추뼈 손상이 됩니다. 척추뼈가 손상이 되니까 어떻겠어요? 꼼짝없이 누워서 대소변을 받게 되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휴잇 여사는 자신을 공격한 학생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애초부터 그 학생을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하고 대해주지 못했던 그런 적개심을 자기에게 갖게 된 원인 제공을 자기가 한 것 같아서 늘 죄스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어느 날 병상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데 자기의 육신을, 내면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기의 미숙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원망하지 않고 그 학생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많이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치유하고 회복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이 치유가 되어져서 회복이 되어져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병상에서 지은 시가 바로 찬송가 453장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More About Jesus Would I Know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곡에 존 스웨인이라고 하는 찬송가 작곡자가 곡을 붙여서 1887년 찬송가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 돼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 편지 각각에는 미안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디모데, 그러나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실함을 보고 제대로 삼아서 여러 교회를 돌아보면서 문제가 있는 교회에 그를 사역자로 남겨놓고 자기는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젊은 디모데가 교회를 치리하고 목회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주지시켰습니다. 성경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넘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주지시켰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운 말씀을 알지 않느냐, 그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떤 연륜도 어떤 화려한 경력도 스킬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능히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의 성장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개선, 여러분들이 바라는 삶의 성령의 열매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통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리 고렌 목사님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당신의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죠. 그럼 성경을 공부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성경을 암기하고 있습니까? 역시 아니요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또 어떻게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울 기회를 갖지 않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면이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내적인 내성을 길러내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리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교회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일 속회를 통해서 아침 묵상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아침잠을 포기했습니다. 뚝딱 되는 게 아니라요, 그거 하면 어떨 때는 1시간을 붙이고 늘어져 있어요. 3절 4절 여러분들에게 배달되는 말씀 그냥 확인만 하지 마시고 꼭 읽으세요. 다짐하세요.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하루 시작하지 않는다, 이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내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충분한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것, 유려한 문장 표현도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2월까지 성경 통독하는데 끝까지 해보세요.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자산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뿌리가 그것을 통해서 형성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순간순간 상황 읽었던 그 말씀과 그 구절들이 생각날 것이고 그런 이야기가 떠올라서 여러분 선택하는데 그것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특별히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올해 많이 제공이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성경 열거전에 생투 사역원이라고 하는 곳에 송파 지부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12주간 신약 일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저희 교회를 일부러 와서 하게 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거예요. 구약을 했던 분들이 좋아서 신약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죠. 성경이거든요. 성경 평신도 관점, 성경 전체를 하나의 큰 맥락으로, 스토리로 이해하게 하는 도움을 줍니다. 관심 있는 분들 자원에서 신청하세요. 12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금요 성경 공부,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성경 각각 모든 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보는 겁니다. 금요일마다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15분입니다. 좀 시간을 내세요. 그리고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만들어요. 3월달부터는 6주간의 새가족반이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고 또 복음학교 또 6주간의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오픈될 겁니다. 열심히 참석해서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반도 광고할 겁니다. 봄이 되면 큐티 모임 제가 올해는 꼭 하려고 계획합니다. 화요일날 오전에 큐티 모임을 공지를 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라운드 테이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인격 개발 프로그램도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시고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성숙하게 완전하게 되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